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신약성경에서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헬라인인 의사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전에 누가복음을 이미 기록하여서 아주 중요한 복음을 증거하였던 뿐만 아니고 이 누가가 베드로와 바울을 밀착 지지하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던 사도 바울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밀착 지지하여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AD 1세기에 일어났던 놀라운 복음 확장 운동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어떤 그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을까? 누가는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째, 오직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교만하고 악한 시대를 향하여 오직 성령이 아니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성령의 능력만이 가능하다. 성령의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 험악하고 악한 세대를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 두 번째는 오직 권능이다. 권능. 능력이 임해야 된다. 성령을 받을 때에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정인. 예수님을 목숨 걸고 전하는 자를 정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헬라어의 말투레스라는 이 단어, 말투레스 이 단어는 정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목숨 걸고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직계 제자를 양육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자 밑에 그들을 돕는 70인 평신도 사역자들을 제자로 세우시고 또 120문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천에 올라가시고 나서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입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사건이 일어나고 또 더 나아가서 500여 성도들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한 명 한 명을 제자로 길러내어서 세계를 정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직 성령이라는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에서 2장에 오직 성령이 충만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데 언약을 잡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른 데로 막 다니지 말고 구약에 약속하신 요엘서의 언약을 붙잡고 이 말입니다. 요엘서 2장 23장 28절에서 32절에 약속하신 요엘서의 약속을 붙잡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집중 기도하면 사도행전 1장 14절,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예고해 주시고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66권의 성경을 언약으로 붙잡고
약속으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기 언약이기 때문에 신약, 구약 이렇게 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마다 집중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일어난 그대로 지금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2000년 전에만 일어났던 이야기와 소설거리가 아니고 오늘도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사도행전 1장과 2장이 그대로 일어나는 사실적인 사건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고 스가랴서는 4장 6절에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첨단을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양자 물리학에서도 힉스라는 입자가 발견되어서 그것을 발견한 두 명의 학자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 힉스라는 입자가 아니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파워를 형성해 가지고 파워를 주고 16개의 이게 중요한 입자에게 양자에게 힘을 딱 주고 가운데에 이 파워를 주는 것이 싹 사라진다는 것을 수학 방정식으로 풀어낸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실험을 해봐도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피레미 연구소라는 데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2조 3조를 들여가지고 연구를 해봤는데 입증을 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양자 물리학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스위스 국경에 있는 이 CERN이라는 이 연구소에서 제가 작년에 아들을 데리고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무려 11조 원 가까이의 돈을 들여서 이것을 입증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 물리학의 힉스 박사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겁니다. 힉스 박사라는 사람이 수학 방정식으로 이런 입자가 있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냈는데 실험으로 입증이 되지 않으면 노벨상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런데 무려 49년 동안 학자들이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서 이 힉스 박사와 앙레르라는 두 명의 박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49년 만에 이것을 입증하는 엄청난 양자물리학의 쾌거를 이제 스위스에 있는 CERN이라는 연구소에서 발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제가 그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노벨상을 이게 받고 나서 기자회견을 했던 것도 우리나라의 TV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캡처해 가지고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도 이미 올려놨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양자물리학의 힉스 입자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 성령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도 지금 눈으로 안 보이고 우리에게 파워를 주는 존재 힉스 입자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은 선포하고 성경은 선포하고 몇 천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과학은 따라가면서 입증할 증명할 따름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수천 년 전에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만이 된다고 예언했던 그 예언이 과학자들이 노력에 노력을 거듭하고 겨우 이제 21세기에 와서 입증할 따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성경은 비과학이야 이러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너무나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 그 기술력과 과학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과학적이고 플러스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적인 것이 있으니까 인간의 기술이 따라가지 못하고 입증하지 못할 것이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 성경은 놀라운 과학적이고 너무나 치밀하고 너무나 또 때로는 초과학적인 것이 많다. 이렇게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직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이 권능이 나타납니다. 40년 동안 40세가 넘도록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이 안전뱅이가 매일마다 성전 미문에 와서 구걸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습니다. 거기에 늘 기도하러 하루에 3번, 하루에 5번을 규칙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러 오는 사람은 들어갈 때 보고 나올 때 보고 3번을 기도하는 사람은 6번, 5번을 정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루에 10번을 이 안전뱅이를 본 겁니다. 그런데 다 그냥 동냥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동전을 땡그랑 땡그랑 던져주는 일만 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은 달랐습니다. 옛날에는 자기들도 동전만 던져주고 들어가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자기 자신들이 변화된 순간에 그들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안전뱅이를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에게 동전만 던져주는 것이 그 사람을 진정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면 이 안전뱅이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알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세요. 그들이 이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다고 사도행전 3장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나면 주목하여 보는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보세요. 주목하여 보는 눈이 열리려면 우리 자신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다른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보는 눈,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눈이 열릴지어다. 아멘. 예,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눈이 열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에 딱 명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곧 일어나서 걸으라 하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늘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공은 기적을 베푸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게 40몇 년 만에 한 번 일이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일생에 한 번 있는 기적이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심심하면 행하는 기적이십니다. 심심하면 행하는 늘 일상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억척 같은 일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원통하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뱅이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이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삶의 사업장에 직장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놀라운 일들, 세계의 놀라운 기적이 오늘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 능력이 디나미스의 능력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사도행전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의 능력이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음 할 수 있거든 나에게 이것을 해주세요 할 때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 믿는 자에게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 9장 23절은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 29절에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고 할 때에 그때의 유라는 단어도 이 디나미스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1장 14절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일어난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건도 능력이 디나미스의 능력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능력 말고 다른 능력이 하나가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전도하러 나아갈 때에 귀신이 역사를 할 거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능력을 너희에게 심어주고 부어주겠는데 그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다. 그 능력은 권세라고 말하는데 엑수시아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들고 나가면 저 아프리카의 오지에 아마존의 오지에 중국 땅의 그 내륙에 있는 오지의 복음을 들고 몽골에 이렇게 오지의 복음을 들고 나가면 말도 통하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손짓 발짓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엊그제 우리 아들이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아들이 저하고 대화하다가 아버지는 이 귀신을 쫓아내 봤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어머 쫓아내 봤지. 언제요? 예, 무당을 전도할 때에 무당이 막 귀신에게 잡혀가지고요. 막 전도하러 들어오는 내가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교인들하고 내하고 들어가는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딱 전하면 이 귀신이 막 덜덜덜덜덜덜덜덜 무당이 떨어요. 왜? 무당은 귀신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 무당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요. 교회 잘 다니고 집사로 있다가 지금은 충무에서 여자 전도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봐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귀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2000년 전에 말씀했던 마태복음 10장 1절의 엑수시아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정인,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정인이 된다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 4장에서 28장까지의 정인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정인은 말투 루스라는 단어인데 순교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는 곳마다 능력과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 사도행전에서는 그와 같은 제자들이 계속 베드로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가는 데마다 디모데, 가는 데마다 누가, 가는 데마다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이 제자를 일으키는 사역에 집중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러 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사도행전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우리 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